우리 사무엘상 살펴봅니다. 18장입니다.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 구약 439쪽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울 왕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울 왕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만 창조하지 않으셨고요, 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되어져 한 몸을 이뤄가는 창조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아플 때는 몸이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이 들 땐 정신적인 치료와 회복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영적으로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사울 왕은요, 육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전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를 설득했을 때 사울은 요나단의 이야기를 잘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은 사울 왕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악한 영이 사울 왕에게 들어와서 사울 왕을 괴롭히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드리면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 왕에게 똑같은 영적인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악한 영이 힘있게 그에게 내렸다 그랬는데, 이전에 비해서 더 강하게 내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동일하게 악한 영이 힘있게 내렸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전과 같이 사울 왕 옆에서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그의 영이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더 이상 사울 왕에게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악한 영이 사울 왕에게 강하게 들어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똑같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의 마음이 점점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면 악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찬양을 하고 있으면 악한 영을 물리쳐야 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듣고 있음에도 사울 왕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죠? 계속해서 내가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요동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진 것이죠. 한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는데, 즉 사울의 마음속에 찬송,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 예전에는 그것이 해결이 되어졌는데 지금은 어지간하게 기도를 해도, 찬양을 어지간하게 불러도, 말씀을 어지간하게 들어도 그때뿐이죠. 자기 마음속에 점점 미움이, 시기하는 마음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사울의 마음을 점점 점령해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이런 영적인 싸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드러나는 첫 번째 특징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성도님들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악한 영이 아무리 장난을 치려고 해도 그 장난이 나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기보다는 내 안에 죄를 품고 있으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들이 내 마음을 그냥 스쳐 지나갈 때 그것을 잡아다가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윗에게 창을 던진 거죠. 다윗은 다행히 그 창을 피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 창에 맞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창을 맞은 거예요. 두 번이나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조현병에 걸렸던 어떤 분이 식당에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한 가족, 엄마, 아빠, 아이, 그 아이가 딸이었는지 아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길에 그 아이 의자를 잡아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뒤로 꼬꾸라졌습니다. 그 아빠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왜 그러시냐고. 그런 일이 이번 주에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식당이나 거리에 나갔을 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 자녀를 때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자녀를 때린 게 아니고 자녀와 함께 있는 부모를 때린 것이고 모욕을 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데 다윗이 기적적으로 사울이 던진 창을 피해 살았습니다. 상처 입은 거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향해 창을 던졌고 하나님의 심장에 그 창이 박혔죠.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사울이 두 번씩이나 하나님을 향해 창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사울 왕을 그렇게 반역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사울이 던진 창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사울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고 계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사울 왕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니,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다윗을 향해서 살인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나? 아들뻘이잖아요. 그리고 사울에게 도움을 주고 나라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인데 왕으로 다윗을 저렇게 악하게 대할 수 있나? 창을 던질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종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냐? 사울은 심각한 죄인이다. 나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정직한 영으로 내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울과 같은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 왕만 큰 죄인이고 나는 죄가 없고 허물 없는 의인입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살인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살인하려고 창을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 형제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것, 비난하고 욕을 하고 그 형제를 무시하는 것, 너 참 미련하다. 야, 내가 너 평가해 보니까 몇 점밖에 되지 않더라. 쓸모가 없구나. 형제를 미워하거나 멸시하는 그 모든 것을 오늘 성경 구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인이라고,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영생이 없다는 것은 지옥 형벌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죠? 사실은 정직하게 이 말씀을 대면하면 나에게 하는 이야기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똑같습니다. 창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든지 형제를 시기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든지 하나님께서 보실 땐 둘 다 살인하는 자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자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한 구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창을 던지는 사울을 바라볼 때의 하나님의 심정,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미움과 시기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죄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좋으니까 그 마음을 돌이키고요. 돌이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살아있는 삶의 제물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간관계가 있어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원망이 있습니다. 고부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속에서 상사와 부하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갑자기 미움이 올 수도 있고 원망이 오는 일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나를 괴롭히는 건요, 사람과의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괴롭혔던 적이 있나요? 오히려 다윗은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나라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사울을 괴롭힌 게 뭐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작은 미움이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인간관계 속에서 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뭐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집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살인을 하려고 했나요? 강도질을 하려고 했나요? 간음을 하려고 했나요? 다른 사람들과의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이 뭐죠? 다 이 작은 원망입니다. 작은 서운함이고 작은 미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서운함이 커지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커지는 게 아니라 미움이 커집니다. 내가 저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위해줬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내가 해주는 것에 비해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지? 그 작은 섭섭한 마음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서운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전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은혜 받으면 그 서운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서운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들으면 기도를 하면 찬송을 하면 그 마음이 없어졌는데 이 서운한 마음을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키워갑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점점 이 미워하는 마음이 처음에는 작았는데 커져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오죠? 어지간한 말씀이 들어와도요, 내 마음에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딱 그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들려줍니다. 예전에는 그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졌는데 그 시기와 미움이 내 안에서 점점 커져서 세력을 얻어 어지간한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안에 있는 미움이 안 사라져요. 어지간히 기도를 해도 내 마음 안에 있는 원통한 마음이 안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서 세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섭섭한 마음이, 억울한 마음이, 원통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세력으로 커져버려요. 성도님들, 이런 마음을 어떻게 이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한데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요. 너무 다양한 사람이 있고요. 정말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전철 타는 게 무서워요, 어떨 때는. 성도님들,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 해결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단 하루도 빼놓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짐이 너무 무거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미움이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원망도 있고 때로는 섭섭함도 있고 오해도 있고 억울한 짐이 있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셔서 그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 인생 내 힘으로 안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거든요. 어느 순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내가 왕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사울이죠. 관계도 내가 풀어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도 내가 주인 되어 해보려고 그래요. 내가 주인 되면 남는 건 뭐예요? 이상해요. 참 사랑의 마음이 남아야 되는데요. 미움의 마음이 자꾸 남아요. 못 믿겠어요. 오해가 자꾸 돼요. 원망스럽고 섭섭한 마음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미움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원망함도 내 힘으로 절대 이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 억울한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지키고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내려놓으면 이걸 이기면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자기를 향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려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랑하세요? 왜 죄인을 사랑하죠? 거꾸로 뒤집으면 이 세상에 의인이 없어서요. 다 죄인이에요. 다. 누가 의인이에요?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제가 교회를 30년을 다녔으니 전 의인이죠. 제가 이렇게 헌금하니 의인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읽고 살아가니 의인이죠. 내가 왕일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하나님이 왕이시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교인은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자기 죄를 알아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자기 죄를 알아요. 그런데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는 교인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죄를 회개하는 죄인이 있고 그 죄를 여전히 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로 자초되는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세요. 증오하세요. 미워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크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자기를 향해 창을 던져도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사울왕을 무너뜨린 게 뭐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무효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일꾼 직분자로 쓰임받는 그 자리에서 떠나 종으로, 누구의 종으로요? 마귀의 종으로 영원한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자꾸 내려가는데 사울의 그 마음을 무너뜨린 게 뭐죠? 큰 댐을 무너뜨리는 건 작은 바늘구멍인데 알고 봤더니 그 작은 시기심 마음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자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에요, 캠벨 몰간이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계십니다. 그분은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담임을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이분 후임으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우리 합동 측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 전에 이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설교 사역으로 큰 은혜를 베푸셨던 분입니다. 근데 또 다른 같은 지역인데 또 다른 지역이죠. 런던 같은 시내 안에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의 창세기 강해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의 창세기 강해 책을 보면 그 책의 기초는 F.B. 마이어 목사님이 쓰셨던 창세기 강해를 기초로 해서 설교문을 풀어나신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목사님도 설교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항상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캠벨 몰간 목사님의 설교가 더 탁월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이어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했는데 캠벨 몰간 목사님의 설교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똑같은 자리에서 설교를 하거나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면 캠벨 몰간 목사님의 설교나 세미나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마이어 목사님이 설교하거나 세미나를 열면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분보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마이어 목사님의 마음속에 캠벨 목사님을 향한 시기심과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설교를 하면서 몰간 목사님의 사소한 실수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분을 비난하면서 몰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축소시키고 나쁜 점은 부각시키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이게 은혜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인을 하고 있구나.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께서 캠벨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몰간 목사님의 설교 사역을 축복해 주세요. 그분의 설교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부흥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캠벨 목사님의 교회가 더 많이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그때는 그럴 시대가 아니니까 수많은 성도님들이 캠벨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왔다가 자리가 너무 차고 넘쳐서 어디 들어가서 설교 들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간지 아세요? FB 마이어 목사님 교회로 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특징이 있어요. 저는 청년 시절에 성화를 잘못 이해해서 남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 돼서 그것으로 세상에 나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 남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교회를 위해 더 큰 일을 해야 돼. 남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 걸 하나님 앞에 확인받아 가지고요.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청년 시절에 잘못 신앙을 오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앙이 흘러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화가 뭐죠? 하나님 앞에 자녀됨이 뭐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교회가 한 10,000명 되면 하나님이 저를 자식으로 쳐줄까요? 성도님들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부자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래 넌 내 자녀다 그러시겠습니까? 성화가 나중에 보니까 제가 판단하는 것도 죄였고 내 속에서 미워하는 마음도 죄고 성숙해져 갈수록 이 작은 죄 하나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큰 죄구나.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바리새인들처럼 내 삶의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마치 장성한 신앙에 이른 자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자꾸 계시면 그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죠? 내 안에 그 작은 마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 마음을 보시는데요. 이 땅의 성도의 최고의 기쁨은 뭐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돌아가신 부모님들하고 영원히 살고 싶은 게 우리의 꿈 아닙니까?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고 싶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인데 이게 죄로 인해서 자꾸 막히잖아요. 근데 이게 미움이고 원망이고 작은 죄인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자꾸 쫓아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5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50년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믿음의 가문인데요.
내 안에 있는 미움, 작은 시기심, 이런 것들은 다 패스해버리고 껍질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마음을 딱 뒤집어 보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네요.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 끝까지 선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 성도님들, 그 성령의 열매를 보십니다. 주님이 빛되어서 이 어두운 마음의 빛으로 찾아오실 때 내가 빛이 되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려움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잡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겠는데 사랑과 화평의 열매가 안 나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성신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성령 뿔이 떠나는 걸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이 자리에서도 죽음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도 영원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 그게 진짜 신자의 복이죠. 그 영적인 싸움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미움, 원망, 불평, 섭섭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나갑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으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담아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길에 우리를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에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놓치지 마시고, 분노가 왜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요, 하루를 넘기지 마세요. 미움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그걸 하루를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결국 뭐죠?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내 힘으로 살아온 거 없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죠. 뜻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정령 따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악인의 꾀를 쫓다가 죄인의 길에 딱 서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리면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 요동해버리는, 흔들려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보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바리새인들은 자꾸 큰 거를 몰아보는데요, 작은 일, 어떤 사람들이 볼 땐 별일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화평과 기쁨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여기시고 다윗과 같이 합한 자로 그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